본문은 모세와 하나님의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표적을 직접 체험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상당히 혼내줄 만한데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변명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철학자이고 정치가이고 거룩한 자였지만 운명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모세가 명석한 머리와 위대한 사고와 뛰어난 판단력의 소유자였지만 능변은 아니었고 말더듬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론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모세가 자신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는 말이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은 강했고 힘찼고 목적이 분명했고 이슬같이 순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신명기 32장 2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최소 위의 담비 같도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이 능통하지 못한 성경 인물은 모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보잘것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했고 그 말도 시원치 않았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어떤 사람이 그 말이 어느라고 느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어느라고 느린 혀 속에 엄청난 지혜와 참된 가치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좋게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누구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능병가로 만들기까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입이라고 했던 이유도 본문에 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은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원이 소용이 없자 모세는 이 사역에 맞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실 것과 자신은 이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모세도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세 가지 표적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 세 가지 표적을 직접 체험한 모세라고 한다면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입이 어눌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자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모세의 행동을 많이 질책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지팡이를 던졌더니만 뱀이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만 지팡이가 되는 걸 체험하고 또 모세 자기의 손을 가슴 속에 넣었더니만 나병이 되고 그것을 다시 넣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온 물이 피가 되는 것을 체험한 모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힘차게 나아갈 텐데 왜 여기서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을 따로 보내라고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모세에게서 저는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수행하지만 향후 자신은 이 사역에서 엄청난 비용을 치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사역자의 자신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용기백배해서 아무런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서 돌진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야말로 모세와 달리 주님이 부르신 이사야에게 담대하게 달려나간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이니 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 사역에 적합한 사역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모세의 반응에 의분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또 세 가지 표적을 체험한 모세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모세를 하나하나 설득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역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품위가 있으신 분이고 질서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설득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처럼 인내하면서 그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가는 것과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모세에게 인내하며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말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주의 사역자들에게 구병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말 잘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병과 지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감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가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교수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꼭 이 대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예비 목회자들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학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깨우치시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을 선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말이 옥술처럼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해주지 못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연약한 무릎과 손을 만져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화려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말이 은은함과 화려함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위로해주고 그 영혼을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동일하다라고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병과 지혜의 권능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가정과 일터에서 연약한 그 영혼들을 위로하게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고 듣고 보는 기능을 온전하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이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바람이 없다면, 비가 없다면, 구름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할 게 많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묘하게도 우리는 말하고 듣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왜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 답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기능을 가진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절 이하를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의 모든 맹인과 같은 불구자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자 그 영혼이 온전하게 이 광명의 빛을 뜬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가 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맹인을 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눈은 떠 있지만 너희 영혼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가보면 본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인들이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육적으로 듣는 것과 육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듣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기머리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로와 애굽인들이 10가지 재앙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듣고 보았지만 영적으로는 기머거리였고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영혼의 상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임재의 약속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멘토 목사님 가운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 이분이 설교하러 가기 전에 꼭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니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강대상에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우리 목사님 가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나의 경륜에 의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입이 되어서 함께 진리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다. 모세의 입을 주관하시는 분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성령이 너의 입술을 주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형 아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에 가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왜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모세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부르실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주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어눌한 모세의 대변인으로 형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혼자 절대로 사역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사람을 한 조로 파송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두 사람이 힘을 합하는 것이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을 보면 항상 두 사람이 일조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 중에 형제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도 있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의 사역을 돕는 자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아론은 모세에게 동생이지만 철저하게 순복하는 자의 자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의 위계 질서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 은사를 다양하게 분배하시는 분입니다. 신자들은 서로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가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달란트가 좋은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체 혼자서는 절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 사역을 해나갈 때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언급한다고 한다면 말 잘하는 은사를 가진 아론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론의 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의지할 것은 지팡이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의지할 것은 목동 시절부터 갖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팡이에 진짜 권능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의지해야 될 것은 자신의 경륜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징표를 지팡이에 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지팡이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모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설득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멋진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어떤 피조물도 떨고 순종치 않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역을 감당해 가야만 하는지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자 모세를 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인내하며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인내하시며 설득하셨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